가을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도를 좀 더 잘하고 싶어서 기도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 맨 앞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책 저자는 이제 한 아버지로서 자녀가 5명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녀들과 함께 숲속으로 캠핑을 갔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 텐트를 쳐놓고 텐트 쪽에서 차 있는 쪽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차 옆에서 그 딸의 이름이 이제 애슐리인데 애슐리가 막 표정이 안 좋고 속상한 그 얼굴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애슐리야 무슨 일이니?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콘택트 렌즈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안경 말고 눈 안에 넣는 조그마한 그 렌즈 아시죠? 그래 보니까 바닥은 이제 산 속에 숲 속에 캠핑을 갔으니까 뭐 낙엽, 장가지, 풀 온갖 것으로 팍 밑에 가서 있으니까 그 틈새로 콘택트 렌즈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찾는다라는 것은 정말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제 말을 했어요. 애슐리 움직이지 마. 움직이다 발로 밟고 막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움직이지 마라. 우리 기도하자. 그런데 기도하기도 전에 애슐리가 울음을 팍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면서 막 이제 우는 거예요. 그동안 동생이 말을 하게 해달라고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말을 못 하잖아요. 동생은 이제 이름이 킴인데 발달 장애에다가 자폐증이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 육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제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거의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더듬고 그래서 이제 언어 치유 프로그램 이런 데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고 하는데 이제 이 애슐리 언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 약속을 다 믿고는 그동안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근데 동생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슐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는구나.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이거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냉소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기도의 냉소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콘택트 렌즈를 잃어버렸는데 이거 한번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도록 기도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기도의 냉소주의에 빠져서 기도가 무슨 소용이에요?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나 기도 많이 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 봐요.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렇게 아빠한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신앙의 냉소주의가 찾아오면 기도뿐만 아니라 신앙의 냉소주의죠. 이게 참 무서운 병입니다. 나 다 해봤어. 나 믿어봤거든. 나 열심히 봉사해봤거든. 열심히 교회 다녀봤거든. 그래도 소용없더라. 이 냉소주의가 이제 참 무서운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면서도 예배해도 냉소주의 속에 빠져서 예배 열심히 막 뜨겁게 예배드리는 사람 보면서 나도 한때는 저랬지. 근데 그렇게 해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어. 나 열심히 봉사해봤어. 나 저거 다 해봤어. 나 저거도 해봤어. 이게 냉소주의예요. 해봐라 그래. 해보이. 이게 이제 냉소주의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피로도 이제 몰려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애슐리처럼 당당하게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못 한다고요. 믿음이 부족해 보이거나 또는 아주 못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까봐 그걸 싹 감춰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열심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자기 의심을 딱 숨기고 위선적인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 문은 사실은 닫힌 거예요. 무슨 말을 들어도, 하나님 말을 들어도 내가 믿었는데도 안 되던데, 기도해도 안 되던데, 열심히 해도 안 되던데,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참 당황했겠죠. 난감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그래 네가 열심히 동생을 해서 기도해도 소용없는데 그래 기도하지 말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참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이때 딸의 그 냉소주의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래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딸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속으로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면서 딸과 함께 소리를 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콘택트 렌즈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의 기도를 딱 하고 눈을 떠서 그 근처를 부풀려서 탁 쳐다보니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예, 있었으니까 그 책에도 나왔고 저도 이 얘기를 했겠죠. 저도 몇 주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8만 원을 이제 교회에서 뭘 내가 이제 쓰고는 청구해가지고 8만 원을 갖다가 잃어버렸어요. 예,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다시 밤새도록 찾다가 밤에 밤새도록 내고 밤늦게 찾다가 새벽에 이제 진지하게 한번 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쓰레기통을 어떤 것 때문에 열어보게 됐어요. 근데 그 쓰레기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찾기 참 힘들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어떤 중요한 것들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중요한 시간인데 그거 참 찾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빨리 안 찾으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다는 것을 탁 떠올려 주시거나 서랍을 여는데 우연히 탁 손에 잡아서 지퍼를 딱 열면 그 안에 딱 들어있다든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간섭하시고 응답해 주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동생을 위해서 기도한 건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해줄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의 냉소주의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신앙의 냉소주의하고도 통하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려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라는 냉소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 영적인 피로감에 젖어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영혼의 소리로 이제 우리의 내면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이제 펴놓고 보세요. 1절부터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대요. 하늘을 쳐다보면 저 높고 푸른 하늘, 구름이 떠 있고, 그러면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언어도 없고, 예,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가을 저녁에 요즘 한번 가만히 누워 있거나, 예, 혹시 길에 산책을 하다 보면 조용한데 찌르르르르르 벌레 소리만 울린다거나, 예, 귀뚜라미 우는 소리만 팍 나는데 가을은 분위기가 여름하고 좀 다르죠. 뭔가 사람을 좀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가을을 사색의 계절, 예, 또 무슨 계절요? 독서의 계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슨 계절이요? 예, 기도의 계절. 여름은 더워요. 막. 그래서 막 열대야가 오고 밤에 막 짜증나, 그죠? 근데 지금은 바람도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게 부는데 성경 펴놓고 말씀, 사람들은 독서의 계절인데 우리는, 예,
경건서적도 읽고 뭐 다른 책도 읽어야 되겠지만 성경 말씀을 펴놓고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예. 근데 이제 이 가을에 사실은 이 하늘, 땅,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4절에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온 세상을 하나님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모든 만물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모든 만물에 담겨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은 일반 계시라고 그러죠. 성경책은요, 특별 계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 속에 다 하나님이 이제 계시를 해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 나타내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특별 계시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인간이 보고 알 수 있는데 타락해가지고 알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근데 일반 계시를 가지고는 또 거기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 자연 만물을 통해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특별 계시를 하나님께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 계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 그래서 여기 태양도 나오고 태양이 신랑이 신방에서 나온 같이 힘있고 장사와 같아서 하늘을 달리면서 온 땅에 비추어서 곡식도 자라게 하고 만물을 솟아나게 하고 힘을 주는 이 에너지원, 태양을 지금 막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보세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야, 참새구이 해먹으면 맛있겠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아직 그러면 안 되고,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은? 천국께서, 예, 그걸 거두어들이고 모으지도 않는, 창고에 모으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느니라. 그걸 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반 계시예요. 백합화를 보면서, 예,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꽃만큼 그렇게 영광스럽게 입지 못했고, 예?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구나. 예, 그걸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 달, 별 모든 것을 보면서 가을에 여러분 들녘에 나가서 이제 벼가 익어갑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죠? 영혼의 소리입니다. 여름에 그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막 화창하게 꽃을 피웠던 꽃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떨어지고 이제 곧 잎사귀도 다 떨어지죠. 떨어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되면 다 떨어집니다. 그걸 보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내 인생에 가을이 옵니다. 이미 인생에 가을이 온 사람이 있습니다. 뭐만 남습니까? 열매만 남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은 영혼의 소리를 각자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가을입니다. 결국에는 열매가 남습니다. 네, 열매가 남습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가을은 정직하게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올여름에 제가 좀 또 늦은 봄에 가지도 심고, 예, 오이도 심어봤고 고구마도 심어봤고 했는데요. 예, 고구마는 고라니가 와가지고 이파리를 다 따먹었더라고요. 콩잎도 다 따먹고 했는데, 심은 대로 다 거두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땀과 정성을 쏟은 것은 아주 잘 연결해가지고 좋은 열매로 제가 거두게 되고요. 제가 별로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고 거기에 제가 땀과 투자를 안 한 거는요, 그냥 말라깽이 쭉정이처럼 돼가지고, 예, 그냥 꼬라지가 말이 아니에요. 먹지도 못하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 가을에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해마다 가을이 돼가지고 가을 됐네. 예. 이제 곧 이제 찬바람 불겠네가 아니고 인생의 가을을 생각하고 심은 대로 거두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나는 참 세상에 썩어지고 헛된 것을 위해서 투자해서 결국에는 바닷가에 가면은 파도가 쫙 몰려가지고는 바위에 파도가 철썩 칠 때 하얀 거품이 그게 막 시퍼런 게 몰려오지만 결국 바위에 탁 부딪혀가지고는 하얀 포말로 흩어지면서 뭐 없어지죠. 다 산산이 부서져 버리듯이 내 인생에 귀한 것들 내가 젊을 때 많이 막 일구고 쫓아다녔던 것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그냥 다 흩어져서 아무것도 없어질 수 있잖아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젊은 날 화려했던 꽃들처럼 푸르던 잎사귀들이 다 이제 붉게 누렇게 돼가지고 다 떨어져 버리듯이 여러분 다 이제는 내 곁을 떠나버리고 기억력과 건강과 내 모든 청명들도 다 이제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내가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영혼의 소리를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을뿐만 아니라 늘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김현승 씨라고 이제 가을의 기도라는 유명한 시가 있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들어보세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조금만 들려드릴게요.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쭉 이제 가는데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원숙해지는 마음을 이제 표현한 거예요. 인생의 가을이 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총명과 우리의 기억력과 우리의 시력도 다 이제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재물도 점점 줄어들지만 우리의 내면은 점점 더 성숙되어져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보면서 더 감사할 줄 알고 내 인격이 더 무르익어서 더 벼처럼 머리를 숙이듯이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우리의 사랑이 더 예수님을 닮아 풍성해져서 더 다른 사람을 필요에 아픔에 민감해져서 더 위로할 줄 알고 더 섬길 줄 아는 이런 성숙, 이런 내 내면에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깨끗이 못하게 살아온 부분들, 지금 왜 열매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지금 내가 지금 사실 쭉정인데 이거 내가 대단한 거 이제 가지고 있는 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혼의 소리를 들으면서 쭉정이만 내가 남기고 있네. 왜 그럴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고백의 기도를 이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렇든 제가 넘길게요.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이렇게 하며 그랬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고 나에게 뭔가 지식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못 듣는 거예요. 왜 못 들을까요? 다른 데 관심이 빠져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을 보니까. 가을에는 다 떨어져 버리고 사색의 계절에 우리가 정말 영의 눈이 열려서 공중나는 새와 백합화를 보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듯이 이제 우리는 이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내면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이제 드리자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증거로
나의 이 우둔한 나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승 씨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인생의 가을에 또 우리가 지금은 가을인데 여름에 무더워서 우리가 기도가 좀 약해졌다면 하나님은 더 깊은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든 일반 계시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로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여기 소생이라는 단어는요, 큰 병치레를 한 후에 다시 회복되었다는 뜻이거든요. 큰 병치레를 하고 나서 많이 허약해졌는데 다시 몸의 원기를 되찾아서 힘이 솟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리저리 제약을 받고 우리가 잘 모이지 못하는 것도 있고 무더운 여름에 긴긴 가을 장마에 거친 여름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피곤해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말씀 앞으로 다가갔을 때 내 영혼이 힘을 얻는 천고마비, 하늘은 높아지고 말이 살을 찌는데 말이 살이 찌고 내 배가 살이 찌면 내려서 그치면 안 되겠죠. 배가 나오는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소리로 온 천하 만물이 나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귀뚜라미도 잎사귀도 열매도 다 만물이 밤은 밤에게 낮은 밤에게 다 온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지난날에 내 고통스러웠던 삶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열매가 가득해서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가을에는 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열매를 주시다니요.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기쁨으로 한가득이 들고 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안으로 향하는 기도입니다. 안으로 향하는 기도. 내 영혼을 이제 여호와의 소리로 채우고요. 8절입니다. 8절에 제가 기록을 해놨나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뭔가 하면 한번 성찰의 기도입니다. 안으로 향하는 기도라는 것은 나를 돌아보는 기도라는 거죠. 기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있는데 특별히 나를 한번 성찰하는 기도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이 말씀 내 마음을 정화시켜줘요. 내 마음에 흐트러져 있고 뭐 물건 같으면 먼지가 잔뜩 끼어 있는데 말씀은 내 속에 들어와서 싹 내 마음을 정결하게 순결하게 그 다음에도 있습니다만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거다. 이게 지금 아까 만물을 보면서도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듣지 못하는 것은 때가 많이 끼어 있어서 그래요. 내 욕심 다른 데 관심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한 것에 집착이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잠깐 이런 말씀을 이 순간에 한번 드리는 게 유익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사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늘 좀 있었어요.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 그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묵상을 하다가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일까를 생각을 해보다가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집착. 나와의 관계된 게 얼마나 많아요. 가족, 뭐 돈이면 돈, 또 뭐 세상에 나하고 연결된 끈들이 많죠. 그죠? 끈처럼 나한테 다 끈들이 있어요. 자녀, 아내부터 시작해서 뭐 내 집, 내 땅문서도 모든 뭐 다 내 학력이든 뭐든지 다 내게 따닥따닥 붙어있는 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에 내가
많이 집착하고 있고 그걸 아끼고 있다거나 거기에 내가 그 줄을 다 내가 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다 믿음으로 끊어봤어요. 아, 이런 집착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 하면서 이걸 끊고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 모르는 내용이 아니고 다 진짜 내려놔봤어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뭐 꼭 나라 아니라도 땅, 재산,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지만 예를 들면 집, 목사직, 딸, 아들, 아내 이런 것들을 나와 관계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이걸 이제 내가 다 붙잡고 있고 이게 다 내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라도 이제 이게 다 내려놓고 있으면요, 다 이걸 다 내려놓고 다 끊었어요. 집착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죽어도 지금 100%늘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언제 죽어도 괜찮겠네. 이런 자유가 온 거예요. 자유가.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막 집착하고 있고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아까워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다 끊고 내려놓으니까 자유가 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막 엄청 그냥 싹 사라지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이지만 자기를 돌아보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 내 영혼을 순결케 하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내가 집착하고 세상 것 온갖 것들로 이제 우리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고 안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안으로 향하는 기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깨끗하지 못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른 것들로 그래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도를 이제 통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려놔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훈이 꼭 성경 읽은 말씀이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이런 성찰을 거쳐서 성숙으로 향하는 기도를 우리가 이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늘 그런 기도로 자세로 사셨지만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정말 가장 절정의 기도라 그럴까요?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간적인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정말 자유하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났습니까? 부활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부활의 영광을 주신 것처럼 내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아까워하고 내가 집착하고 있는 이런 끈들을 주님 앞에서 십자가로 다 끊어버릴 때 주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으로 부활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언어 가운데 이제 정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시편 19편에도요 정직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 8절에도 나오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행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을에 주시는 교훈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법칙, 나는 나에게 전하고 하는 그 속에 많은 소리가 있겠지만 정말 우주의 법칙이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심지 않으면서 인생의 말년에 가서는 좋기 원하세요?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기 원하세요? 이게 다 정직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뭐해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을에 기도하면 저도 어떤 기도는요 몇십 년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막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결코 이런 말 있죠. 기도는 공짜가 없다.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해놓고 가면요 내 자녀 세대에 하나님이 또 일을 이루시는 것이 있어요. 저는 한때 나도 냉소주의의 부분에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또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런 것들도 발견해요. 그래서
정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시더라? 내 방법으로 응답 안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에 분명히 열매를 주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만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영국의 어느 목사님이 이제 옛날에 이제 버스를 타고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버스를 타고 가게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타면서 돈을 내요. 요즘도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제 거스름돈 딱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요즘 뭐 저절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운전사가 거스름돈을 주는데 목사님 이제 받아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세보니까 좀 더 왔어요. 여러분 더 왔을 때가 시험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목사님이 이거 그냥 내려내니까 양심이 쿵쿵쿵쿵 막 너무 요동을 쳐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내리면서 운전사 양반 아까 거스름돈 주실 때 저한테 얼마가 더 왔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사에게 들려오는 놀라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어제 교회 가서 목사님의 정직하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타시는 순간 제가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순간 들어서 목사님 시험해봤는데 죄송합니다. 그 돈 좀 일부러 조금 더 한번 해본 거예요. 우리 곁에는 우리를 지켜보는 이가 있어요. 이웃이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우리가 얼마나 정직해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에 정직하지 못하면요, 그게 나중에 다 쭉정이로 돌아오고 그것이 나중에 다 나에게 아픔으로 돌아오고 내가 정말 눈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심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좀 말씀이 밖으로 향하는 기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는 우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그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이제 밖으로 드리는 기도인데요. 안으로 드리는 이 성찰의 기도를 드리면 밖을 향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즉 외면적으로 내가 하는 행동과 내 삶의 열매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안으로 향하는 기도라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식물로 하면 보이지 않는 뿌리와 같은 영역이에요. 근데 뿌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뿌리를 잘 이렇게 하면 위에 나무 둥치와 가지가 잘 되고 열매가 맺게 되는 건데 이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여러분, 나의 허물을 보입니까? 자기의 부족을 못 봐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물론 말씀의 거울입니다. 그러나 또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기도할 때 내 내면을 살피면서 기도할 때 자기의 허물을 깨달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면요, 이게 기도하는 거에 가장 큰 어떤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보게 하세요. 나를 점점 고쳐나가게 하세요. 근데 이렇게 기도해야 나의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다 그냥 막 그렇고 사람들 보면 자기 그 고쳐야 될 그 부분을 못 보고 계속 남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가족을 괴롭히고 그런데도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이고 막 세상이 잘못이고 누가 허물을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에 깨닫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기도할 때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허물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숨어 있어요. 그래서 막에는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숨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참 재밌죠, 성경이.
숨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 안으로 향한 기도가 다시 밖에 있는 것들이 보이고 밖을 향한 기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허물과 이 부족이 있었군요. 이제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이걸 고쳐달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죠. 고범죄라고 그러죠. 고범죄가 뭡니까? 알면서 짓는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더라도요, 알고 짓는 죄하고 모르는 죄하고 다르고요. 유대인이 지은 죄하고 이방인이 지은 죄가 다르고요. 선생님이 지은 죄하고 제자가 짓는 죄하고 달라요. 초신자가 지은 죄하고요. 교회를 오래 다닌 중직자가 짓는 죄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달라요. 하나님이 치시면요,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신 자는요, 하나님 많이 때리십니다. 그죠?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누가 더 야단 많이 맞아요? 형하고. 이는 더 크고 더 많이 알잖아. 근데 고의로 짓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해달라.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신앙생활 안 그런 분도 몇 분 계시지만 대부분 오래 하셨죠? 아시죠?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다 알아요. 다 알아. 알기는 진짜 잘 알아요. 근데 안 해요. 안 해요. 고범죄입니다. 하나님, 그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아는데 못해. 뭐에 붙잡혀서 그 죄가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게으름의 죄든 교만의 죄든 어떤 죄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서 이걸 떨쳐야 돼요. 네. 그래서 가을에 우리가 기도해서 알면서 짓는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면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 줄 알면서,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 줄 알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걸 압니다. 더 내 내면이 성숙하고 더 내 눈이 열려서 이웃의 아픔과 그 이웃의 상처와 누구를 도와야 되는지,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얼마나 아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세미나와 부흥회를 참석하고 교육을 많이 받고 많은 책을 읽고 많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CBS를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알면서 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은 죄와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멈춰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걸 하는 죄악들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만이 벗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릴 가을의 기도입니다.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욕심만 부리거나 우리의 부족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한번 자기 성찰의 기도를 드리면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정말 인생의 마지막 가을에는 정말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데 내가 얼마나 심었는지 한번 중간평가를 해보면 여러분 지금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부르신다면. 왜 그렇습니까? 정직하지 않게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 남은 생애라도 정직하게 하나하나 한순간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내 한 행동을 거짓되거나 그냥 그렇게가 아니라 정직하게 기도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여당과 지금 법사위원회나 이런 국회를 위해서도 악법들이, 낙태법, 동성연애, 잘못된 법들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잘못된 법들이 지금 통과되려고 하는 이 무서운 영적 전쟁이 있고 있는데,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아프가니스탄 문제로 세계 정세가 굉장히 지금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데 각 지도자들마다 하나님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계절입니다.